자, 요한복음의 정리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구멍난 것을 생명으로 메꾸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서신의 여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서신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생명과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배소서를 꺼내는 이유는 성경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해야 생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1장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배소서 3장 9절 11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경륜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상황에 따라 또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는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는 가기 싫다고 하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는데 가야지 하면서 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자기는 일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명령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내 주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어부 출신 제자들인 베드로와 나머지 6명, 총 7명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을 결국 물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생활을 위해서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자기 생활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만 미안하지만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인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밝은 아침에
예수님이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인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그물 가득 고기를 수북하게 잡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육지에 도착하니까 아주 맛나게 나는 구운 생선과 아주 탐스러운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사업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도 남음이 잇따르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친구 수준이니 더 큰 자유가, 진짜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은 유다 보고 친구여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천사인 루시엘과 천사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켜서 루시퍼,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의 반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듯이 노예살이 신세로 만들어서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를 낳으셨는데 친구로 낳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들들로, 형제로, 거룩한 신부로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 생명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아예 권색으로, 권속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상속권을 가진 것입니다. 맏아들 되시는 주님의 형제로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것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신랑이 나타날 때는 씩씩하게 걸어가요. 배경음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나타나야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직접 나와서 신부를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의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공의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짐승과 구별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면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속 알맹이는 영적이어야 되고 겉은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김혜자 씨가 딸을 보는데 천사같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저 아이가 천사 같을 수 있을까? 하도 신기했습니다. 에이, 얼마 못 가겠지 했는데 어느 날 또 딸을 보니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엄마가 누구보다 딸을 잘 아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저는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 경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정말 기뻐요. 김혜자 씨는 눈이 너무 동그래졌죠. 이렇게 변한 천사 같은 사랑하는 딸처럼 나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살펴주었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데요. 주 다스리신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통치는 무엇보다도 예덴 동산에서 예표된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지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허락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했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자기가 따지고 자기가 판별하고 자기가 그냥 왕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천국 갈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단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회복되고 자라서 이기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예요. 누가 봐도 실패했죠. 21장만이 아니라 이미 18장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른다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권력 앞에 부인했어요. 또 자기 생활 염려로 부인하게 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옛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육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적인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는 베드로의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냐? 여러분, 베드로는 대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기가 배신했으니 그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이 있니 없니 모든 주권, 즉 선악과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옛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먹여서 생명으로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키워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만나는 각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십시오. 이러다 보면 양을 돌보는, 양을 치는 주님의 교회, 주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내함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수고 없이 땀 없이 무엇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되었다 할지라도 훅 금세 날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생명을 먹고 하나님 참된 헌신의 삶으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서 사고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과 가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